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24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입니다. 사무엘상 24장 이 전체를 저랑 같이 1절부터 22절까지 저랑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22절 저랑 교독합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따르다가 돌아오니 혹이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더이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 택한 사람을 그리고 다윗과 그의 아들 그레음서 바위로 갈세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적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향하다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 다윗이 일어나 다윗을 고독자락을 했니라. 그러니까 4절을 보니까 다윗의 사람들이 그 굴 안에 있었죠. 그죠? 그 깊은 곳에 있었고 사울이 발을 가리러 들어왔다. 이제 누울 곳을 찾으러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의 사람들이 보고서 사울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죽이라는 거죠. 그죠? 기회가 왔습니다. 이 말입니다. 자, 5절.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랬어요. 자, 5절 제가 봅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여호와의 품으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됨이라 하고 읽으실 때는 한 목소리로 남의 읽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7절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가로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렸지. 그러니까 사울 왕이 3,000명을 뽑아서 다윗을 죽이러 갔었죠. 그죠?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이고 그 다음에 8절을 읽었나요? 네, 다윗이 땅에 엎드려 사울을 보고 얘기합니다. 9절 사울에게 이르되 다윗이 왕을 해하려고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붙이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입니다. 혹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했으니 그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했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라 하셨나이다. 나의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나의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행하지 않으리라.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를 쫓아내서 죽은 개 버릇을 쫓아내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판결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신원하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것을 말하기를 마치며 사울의 가로될 때 아들 가드냐 이것이 내 목소리니.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아 이것이 네가 하는 목소리냐? 그러면서 목소리를 높여서 뭐 했다는 거예요? 울었다는 거예요. 사울이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그죠? 자기는 죽이려 하는데 그 다윗은 자기를 살려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어디 있습니까? 17절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어렵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붙였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날 내게 행한 일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설 것을 하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비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여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또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할렐루야. 아멘. 자, 이 사건은 사무엘상 24장은 이제 처음으로 이제 다윗이 사울 왕을 살려준 사건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시다시피 사울 왕이 다윗이 자기를 살려준 걸 보고 목소리를 높여서 울고 그랬죠, 그죠? 그러고 나서 얘기를 주고받고 하다가 가버렸어요. 그죠? 다윗을 놓아주고 자기는 자기 갈 길을 간 거예요. 그러면 사울 왕은 그 다음에는 안 죽이러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또 3,000명을 뽑아서 또 어디 있다 그러니까 또 다윗을 죽이러 갑니다. 죽이려고 가는 거예요. 3,000명을 뽑았어. 근데 그때에 그게 사무엘상 26장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그때도 다윗은 자고 있는 사울 왕을 창을 가지고 딱 꽂아버리면 죽는데 안 죽이고 사울 왕 옆에 꽂아져 있던 사울 왕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옵니다. 와가지고 사울 왕에게 또 외쳐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이 사울 왕은 또 그때도 네가 내가 너무 잘못했다. 이거 완전 정신병자예요. 내가 너무 잘못했다. 너는 정말 어렵다. 그러고서 또 돌려보냈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다윗은 정신을 차린다. 아, 이러다가 내가 정말 죽겠다. 다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한번 그러고 나서 안 쫓아다니잖아요. 근데 이 사울은 악신이 내렸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악신이 힘있게 내렸기 때문에 이 악신이 그를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갖고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오늘 사무엘상 24장을 보면서 여러분 저는 설교 제목을 어떻게 잡아봤냐? 원수를 선대하라. 할렐루야. 원수를 선대하라.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살려줍니다. 여러분 다윗의 원수는 10수년 동안 누구였냐면 사울 왕이었어요. 성경에는 우리가 항상 보면은 원수가 먼 데 있다 아니면 가까운 데 있다. 가까운 데 있죠. 아주 가까운 데 있죠. 그죠? 평생 원수도 있고 평생 원수 누가 평생 원수래요? 김기현 권사님? 평생 원수가 누구예요? 잘 몰라. 되게 부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닌데. 아니에요. 할렐루야. 어쨌든 원수는 먼 데 있지 않고 가까이 있다.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원수가 왔다 갔다 합니까? 셀 수가 없었고 지금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항상 붙어 있는 원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붙여주신 이 원수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도리어 축복해주고 기도하여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 한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 10장 34절에서 3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누가 하시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싸우게 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금을 주러 왔다. 35절 시작.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그 다음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성경은 원수가 주로 누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 집안 식구래요. 대개 보면은 집안 식구가 또 원수로 붙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가만히 원수를 보면 우리 집안에도 있고 여러분의 집안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또 다른 곳에도 있고 원수들이 많아요. 그죠? 원수들이 바글바글 합니다. 그죠? 근데 왜 우리 곁에는 그렇게 원수들이 바글바글 하냐? 끊이지 않고 붙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분명히 주님이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금을 주러 왔다 그러면서 너희로 하여금 그죠? 뭐라 그래요? 불하게 하려고 내가 왔다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불하게 하려고 왔다. 아니,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다 좋은 것만 주시는 줄 알았는데 주님의 입에서 나는 너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싸우게 하려고 왔다. 이렇게 표현해요. 불화하게 하려고 왔다. 그러면 우리에게 원수를 붙여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야? 주님이라는 거야. 우리에게 원수를 보내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주체가. 네. 자, 우리는 여기서 대단한 충격입니다. 그죠? 어떻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만 알았는데 나에게 이렇게 원수를 붙이시나. 그것도 이 사람 거치면 저 사람 또 붙이고 저 사람 거치면 저 사람 붙이고. 여러분 그 경험 못 해보셨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이런 원수가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났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있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우리에게 이렇게 하고 살아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건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과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원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냐면은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해줘,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원수를 선대해야 됩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 11조를 해라. 11조는 네게 아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주일을 온전히 거룩하게 지키라. 6일은 열심히 일하고 제7일은 내가 6일 동안 온 세상을 창조하고 제7일은 내가 안식하였으니 너도 그 날을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일을 하지 말고 쉬어라. 안식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왜 원수를 선대해야 되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원수를 선대해야 된다고요? 미운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건 죄입니다. 그죠? 하라는 거 안 해도 죄요. 하지 말라는 거 안 해도 죄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와서 내가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는데 왜 나를 모른다 하시나이까 주님.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선대하라고 분명히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하고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명령이 성경에서는 법입니다. 그죠?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앞에 원수가 나타났을 때 원수를 선대를 해도 되고 안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2장 2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여러분, 사울 왕은 선을 악으로 갚는 자였어요. 선을 악으로 갚는 자였다. 다윗은요, 악을 선으로 갚는 자였어요. 여러분, 그들의 말로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말로, 영원한 곳에서의 말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악을 선으로 이기라라고 말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우리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율법에서는 이에는 이를 하나 부러뜨리면 가서 이를 하나 부러뜨리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었어요. 눈을 한 사람이 쳐서 상해, 니도 가서 눈을 하나 쳐서 상하게 해라. 그게 율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주신 율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용서하되 얼마까지요?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하라. 이게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만이 나의 기업이니다. 원수를 선대하고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거기 걸려버리는 거예요. 죄로 등록이 돼버리는 거예요. 기록이 돼버리는 거예요. 너 원수 사랑 안 했잖아. 너 선대하지 않았잖아. 똑같이 11조 안 한 거하고 똑같이 기록이 돼요. 시편 119편 105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가 가야 될 길을 밝혀주는 등이랍니다.
내 길에 그 빛을 비춰주는 빛입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 내 앞에 원수가 나타났을 때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은 원수를 선대하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 됩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는 토다는 것이 없습니다. 원수를 선대하라, 용서해주라, 사랑하라 하면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복되어지는 것이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저는 이런 얘기를 가끔 접합니다. 참 어린애 같아요, 사람들이. 저 사람이 나한테 조금 뭐 안 좋게 했으니까 그 다음에 그걸 다 꽁하게 갖고 있다가 그 다음에 나한테 기회가 왔을 때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상당히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러면서 그 사이가 점점 악해져 갑니다. 파멸의 길로 들었습니다. 그 사이는 영영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관계로 변해버립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는데 뭐 따지는 것 없이 덮어주셨어요. 허물을 다 덮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할렐루야. 이 모든 것 위에 또 사랑을 더하라. 용서하고 그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를 용서할 뿐만이 아니라 더 나가서 뭐 해야 된다고요? 사랑해 주래. 그 사랑이 어떻게 표현될 수 있을까요? 축복해 주고 기도해 주고. 할렐루야. 아멘. 용서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원수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합니까? 용서하고 사랑하라. 할렐루야. 아멘. 원수를 선대하라. 아멘. 아멘. 그렇게 하면서 살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원수를 선대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두 번째로 왜 우리는 원수를 선대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원수를 선대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5장 48절 저랑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에서 48절 다같이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오심이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방법이 뭐라고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대요. 그러면 이거를 바꿔서 보면
원수가 나타났을 때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저주하고 이러는 자는 소위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가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자를 보고 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너는 내 딸이 아니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원한 불못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피값입니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그 목숨을 대속한 값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불못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원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동시에. 그러나 그 이후의 삶에서 우리를 살려놓은 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붙이시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붙이신다 그랬어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금을 주러 왔다. 사람들 사이에 불화하게 하려고 왔다. 그 원수를 우리 앞에다 갖다 놓고 하나님은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네가 과연 내 말을 듣는가? 그래서 네가 듣는 자는 너는 내가 나의 아들이라고 부를 것이야. 너는 내 딸이라고 부를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46절 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47절 다 시작.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온전하신 같이 온전한 방법,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방법이 뭐냐? 원수를 선대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내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어떻게 하면 온전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원수를 저주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선대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기도해 줄 때 너는 나와 같이 내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런 우리에게 원수가 나타났을 때 누가 붙였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붙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원수가 나타났을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감사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왜 감사를 해야 되냐? 하나님 붙이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원수를 붙여야 내 안에 진리가 아닌 비진리로 내가 살아가는 나를 보게 하셔서 비진리 속에 있는 나를 고쳐서 진리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그 원수를 붙여주신 것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대개 우리 원수들이 하는 짓을 보면요, 우리를 조롱하고 무시하고 핍박하고 잘못 대해줍니다. 무시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던가요? 여러분을 무시하고 경멸할 때 어떻던가요? 속에서 뭐가 올라와요? 이런 게 뭐가 올라와? 분노와 화가 올라오죠. 하나님은 원수를 붙여서 우리 속에 있는 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럼 원수를 내 앞에 갖다 놓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왜? 나를 고치시려고.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감사가 우러나와야 돼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너무 진하시네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어떻게 이렇게 진하실 수가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요. 대개 보면 우리가 화가 나고 불이 납니다. 그러면 그 원수를 붙였을 때 나의 반응을 보면서 나는 나를 고칠 기회로 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감사한 일이죠. 원수가 나에게 나타났다. 그러면 감사부터 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내가 업그레이드 될 귀한 기회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는 업그레이드가 돼야 돼요. 맨날 그 자리에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원수가 나타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선물부터 사주라잖아. 할렐루야. 가지 말라고 바지가랑이를 잡아라잖아. 나를 고쳐줄 사람. 응? 나에게 진짜 복을 줄 사람. 그 바지가랑이를 잡고 가겠다 그러면 절대 못 가게 붙들고 있으라잖아. 내가 고침을 받을 때까지. 아멘이니까.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원수를 붙여서 우리 속에 있는 걸 드러내십니다. 근데 되게 보면 우리가 화가 나죠. 나를 무시하는데. 응? 나를 무시하잖아요.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저 벌몬하고 사가에 시즌을 한 데가 있어요. 거기서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옆에 어떤 자매를 하나 데리고 나왔어요. 근데 그 자매가 애가 둘이 있답니다. 근데 결혼을 해서 시집에 와서 애를 잘 길렀어요. 남자애들을. 근데 이제 거기서 시집 식구만 오면 자기를 사람의 발가락에 묻은 때만큼도 안 여긴다는 거야. 자기는 시집 와가지고 표현을 그렇게 해요. 내가 무슨 얘기하다 시집까지 나왔나. 자, 무시당하는 걸 제가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너무나 사람 취급을 안 해줄 때, 이럴 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애 둘이 번젓이 남자애들 둘이 나가고 잘 키웠는데 그리고 남편 보고 헤어지라서 저 와이프하고 헤어지라 그런대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발에 때만큼도 안 여기고, 그 다음에 또 잘 살아라는 것도 아니고 헤어지라고 말을 하니까, 시아버지가 된 사람이.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진짜 견디게. 그런데 자, 그런 원수를 붙이는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 할렐루야. 자, 이런 극적인 상황을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붙이죠. 그거 왜 붙이냐? 우리 발에 때만큼도 안 이기게 하는 그 상황을, 왜 그런 상황을 하나님 만드시냐?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세요. 나는 너보다 낫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섬기는 것보다 섬김을 받고자 하는 나, 이거를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걸 무너뜨리라니까. 욥에게 어떤 고난을 줘서 하나님이 그가 어렵다는 걸 무너뜨리기 위해서 엄청난 고난을 주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인생에 원수를 붙이시는 이유가 내 안에 있는 그거, 나는 너보다 낫다 하는 생각과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섬기려는 게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남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이게 화가 올라오잖아요. 그걸 처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시시각각 붙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가 딱 나타났을 때 우리는 어떤 기회로 삼으라고? 나를 고치는 기회로 삼으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모릅니다. 그 원수가 없었으면 나는 내 안에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었어요. 대부분 사람들을 보면 원수가 나타나면 화가 나고 발짝발짝 뜁니다. 그거는 제가 교회 안에서도 봅니다. 성도 안에서도 봅니다. 근데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나냐? 내 안에 진리가 아닌 비진리가 나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비진리라는 게 뭘까요? 나는 남보다 더 인정을 받아야 되고, 나는 남에게 대접을 받아야 되고, 이런 게 비진리입니다. 왜냐?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예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자가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랬어요. 섬기는 게 정상인 것입니다. 섬기는 자세가 돼. 섬기는 그 진리가 나에게, 그 진리가 나를 다스려야 되는데,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 내가 남보다
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멸시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야. 그 비진리가 나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왜 그런 상황이 생기느냐? 하나님은 비진리가 나를 주장하는 그것을 바꿔서 진리가 나를 주장하는 자로 만드시기 위하여 원수를 붙이신다. 그래서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너희로 하여금 불화하게 하려 왔다는 거야. 왜? 너 자신을 알아야 되니까. 너 자신을 고쳐야 되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하나님 뭐 하실까요? 끊임없이 원수를 붙이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자 하는 열심이 얼마나 특심인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원수를 붙이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선대해야 되는 이유는 뭐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또 원수를 보내셨군요. 할렐루야. 자, 이번 기회는 제가 통과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아멘. 통과를 못하니까 계속 붙이는 거야. 계속. 통과 못해 이 사람 붙였다가 안 되면 또 이 사람 붙이고 이 사람 붙이고 돌아서 붙인다. 내가 그때는 못 깨달았어요. 야, 저 사람 붙여갖고 나를 갖다가 힘들겠는데 내가 겨우 참았는데, 그리고 넘어갔는데 또 사람 또 붙여. 이거는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치려고 하는 내 안에 있는 근본적인 걸 고치지 않으니까 그냥 참고 넘어가는 거야. 근데 안 되니까 계속 붙이잖아요. 우리는 그 의도를 모르니까 숨을 맹기고 붙입니다. 하나님 그냥 이 사람. 우리는 그 의도를 알고 나면 내 안에 본질이 바꿔지고 나면 그 이제 그런 원수가 안 붙습니다. 근데 그 본질이 안 바꿔지니까 하나님은 돌아가면서 원수를 붙인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다윗의 행동을 보면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까지 간 것을 우리는 봅니다. 분명히 3,000명을 뽑고 보면 3,000명을 데리고 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왕인데 자기는 2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벌써 받았습니다. 그 사울왕을 딱 죽이기만 하면 자기는 왕이 되고 이제 고난도 끝납니다. 도망자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러잖아요. 나와 사망, 내가 생과 사의 그 사이는 한 걸음밖에 없다 그랬어요. 얼마나 급박하면. 그런 도망자의 삶을 10수년을 살았잖아요. 그게 딱 거기서 딱 꽂아버리면 끝납니다. 그렇잖아요. 사람 죽는 거 쉽다마는, 나는 안 찔러봤지만 칼 갖고 심장 안 찌르면 죽는 거 아니에요? 이 드라마에 많이 보잖아요. 칼 푹푹 잘 찌르대. 나는 그런 거 보면은 TV 꺼버려요. 사람 죽이는 거 전 못 봐요. 그런데 이 전쟁의 역사를 보면요, 뭐 그렇게만 죽입니까? 엄청나게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다윗은 참 이렇게 블레셋 군대를 많이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군장이에요. 다윗은 싸움 잘하는 사람이에요. 사람 죽이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얼마나 블레셋 사람 많이 죽였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위해서. 그러면 그 사울왕 하나 죽이는 거는, 자고 있는 거 죽이는 거는 시간 충분해요. 근데 왜 안 죽였을까? 저는 이런 데서 참 이 다윗 왕을 새롭게 생각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 자였어요. 그가 손을 못 댄 이유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못 대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종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남의 주의 종이라 해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게 명령입니다. 다윗은 자기 원수가 사울 왕이었어요. 정말 죽이고 싶은 원수였을 거예요. 솔직하게 말했어요. 십수년을 도망다녔어요. 그러나 하나님 명령 앞에 그는 굴복합니다. 안 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두렵고 떨림으로 지켜야 되는 의무도 있고,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정도로 사랑해 주셨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 거예요. 원수를 선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다윗은 왜 사울을 죽이지 않았는가? 정말 악을 선으로 갚은 자입니다. 그는 진리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진리의 사람으로 진리가 그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사무엘상 24장 우리가 읽었잖아요. 1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면 누구를 쫓고 있습니까? 당신이 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죽은 개나 벼룩과 같은 존재입니다. 왜 그런 자를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십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4절 보면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으니이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보면요, 이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는 정말 사울 왕에게 악을 행한 것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또 사람들은 사울 왕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 그 차이도 많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자기가 생각해 내가 사울 왕보다 훨씬 낫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죽은 개입니다. 죽은 개. 여러분, 죽은 개가 어떤 건지 아세요? 개가 살아서 움직이는 거. 개라도 사람하고 개하고 차이가 있죠, 그렇죠? 자기는 사람도 아니고 개래요. 그것도 개가 살아서 움직이는 개가 아니고 길바닥에 죽어 있는 개래요. 그리고 자기는 벼룩과 같은 존재래요. 여러분, 벼룩 여러분 취급해 줍니까? 벼룩 나타나면 어떻게 죽여버리지? 예? 벼룩이 커요, 작아요? 응? 너무 작잖아요. 자기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런 존재를 왜 왕같은 분이 나를 쫓아다니십니까? 이런 이 다윗은요, 자기 생각 안에 사울 왕이, 그러니까 자기가 사울 왕보다 낫다라는 생각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다윗은 진리가 그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미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다윗에게 붙여서, 원수로 붙여서 다윗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 만드는 과정 속에서 오늘 이 사건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은, 다윗은 하나님의 눈에 합격된 자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수를 붙이셔서 우리가 어디까지 이렇게 합격하기를 원하냐면 지금 이런 상태까지. 원수를, 그는 나를 죽이려 하지만 나는 그를 죽이려 하지 않고, 맞대서 대항하지 않고,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고, 그리고 내가 그보다 낫다라고 생각지 아니하고, 이런 진리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진리가 나를 주장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비진리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하나하나의 비진리가 나를 주장하는 걸 하나씩 벗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진리가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붙이시는 줄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온전하는 방법 뭐라 그랬습니까?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원수를 용서해주며 축복해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더 나아가서는 사랑으로 대하며 온전하게 매는 띠라 그랬어요. 사람이. 하나님은 내가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선대하는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우리가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원수를 붙이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것이다. 그 원수를 통하여 우리가 정금같이 나올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보면요, 뭐냐면 그 원수를 우리가 처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됩니다. 때로는 참 힘듭니다.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십수년을 도망자의 삶은 잘 먹지도 못합니다. 누가 그걸 다 대우겠습니까? 뭐 베개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삶은 고달픕니다. 너무 고달픕니다.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 원수를 자기 손으로 처리 안 합니다. 누구한테 맡깁니까? 하나님.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판결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신원하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참 다윗은 많이 낮아져 있습니다. 왕의 손에서 나를 하나님이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다윗은 아직도 그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나와 그 사울 왕 사이는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뭐라고 얘기하냐? 입법자도 하나요, 재판자도 하나. 입법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입법을 하시는 거죠. 성경 말씀이 법입니다. 그 입법을, 성경 말씀을 법인데 그 법을 세운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이시고 그걸 심판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너 그 말씀대로 네가 살았느냐? 하나님이십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 이렇게 합니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우리는 재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입법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 판단하는 문제는 절대로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판단할 수 없어요. 이웃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대단히 이 못이 두꺼웠어요. 이 손에 보면 동전만한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못의 두께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몸을 지탱해야 되니까 발도 그렇고 그거를 받고 있을 때, 손을 박을 때 여러분 안 아픕니까? 원수가 우리를 핍박하는데 안 아파요? 아프시오. 즐겁습니까?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나이다. 여러분, 우리 원수들이 왜 우리 앞에서 원수 짓을 하는지 우리 자기들은 몰라요. 누가 시켜요? 하나님. 하나님. 누가 그 원수를 보내게 해요? 하나님이시. 자기들은 왜 그런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원수를 처리할 때까지. 할렐루야. 또 우리가 다 그 원수로 인하여 잘 고침을 받으면 끝날 것입니다. 더 원수짓 하라 그래도 안 해요. 왜? 목적이 끝났으니까. 괜한 짓 안 합니다. 하나님도 손해보는 분이 아니에요. 응? 왜 원수짓을 하느냐?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만들어지고 나면요, 그 원수 보고 그런 짓 하라 그래도 안 해. 재미가 없어요. 재미도 없고 할 마음도 없어서.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원수가 나타나면 첫째는 뭐 하라고요? 원수를 선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는 뭘 해야 돼요? 감사하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내가 빨리 갑니다. 그 자가 없었다면 나는 빨리 가지 못하고 머물고 있었을 존재인데 그 원수 때문에 내가 빨리 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리고 그 원수를 판단하거나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것이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묻지 않았어요. 그냥 다 갚아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그리하라.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게 하라. 자, 원수가 나타났어요. 원수가 나타났어.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물을 갖다 줘. 뭘 드시고 싶으십니까? 어디로 가고 싶으십니까? 선대하는 거요. 그리고 내 안에서는 근데 괴롭거든. 예수님이 못 밖에 돌아갈 때 괴로운 걸 계속 씹어대. 괴로워 안 괴로워요. 괴로운 상태지만 그 괴로움 속에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걸 보고 그거를 고침의 기회로 삼아서 자아를 파쇄시키고 비진리 속에 있던 내가 진리 쪽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기회로 삼아서 응? 그렇게 원수를 대할 때 그런 훈련을 우리가 원수가 나타날 때마다 그런 훈련을 하게 될 때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 형상이 차곡차곡 채워져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네 안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 하나님은 그 열심이신 특심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열심이신 특심이 분명히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다. 사람 사이에 너희를 하여금 불화하게 하여 내가 너희에 대한 내 생각을 내가 아노니 재앙이 아니라 나는 너에게 평안을 주려 하노라. 결국에는 평안입니다. 자유입니다. 진리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이대로는 그냥 데리고 갈 수 없어서 할렐루야. 원수들을 붙여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이해하고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합격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십니다. 그리고 꼭 때에 맞게 또 이런 말씀을 주심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는 늘 원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안에 이루어 나가야 하는데 무엇을 통하여 이루어 나갈 것인가? 결국 보면 원수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원수를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고 정말로 축복하고 기도하며 사랑해 주기까지 우리가 그 단계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본문 속에서 만났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귀합니다. 너무나 진리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깨닫고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범사에 감사하며, 특히 원수가 나타났을 때 정말로 주님의 진한 사랑을 깨달으며 기회로 삼으며,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그 원수를 선대하며 사랑하기까지 계속하여 우리를 훈련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려서나이다. 아멘.